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새곡식 메뉴 48강 기억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오해와 진실이요. 제가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 묵은 곡식을 먹을 때 풀리지 않았던 애매한 내용들이 이 새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맛보고 확실히 풀렸다고 했거든요. 오늘 새곡식 메뉴는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지난번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로 그 진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뭔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오해와 진실에 이어 오늘 51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그 오해와 진실이에요. 그 맛을 하나씩 음미해 볼까요? 열방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표시로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지금 이 땅의 신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물을 머리에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새곡식의 맛을 보니 이건 역시 오해인 거예요. 이 말씀도 지난번 물세례, 성령세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세례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현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목사들이 교인에게 물을 뿌리며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지요. 마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뜻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전통 중 하나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머리에만 물을 뿌리는 것이 틀렸다고 물에 풍덩 빠뜨리는 것으로 침례를 주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저는 이런 종류의 물세례와 침례를 여러 번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세례식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일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종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는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내가 진정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는 저런 형식적인 세례가 과연 효용이 있는 걸까? 만약 진정한 마음의 세례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표면적으로 해주는 목사님의 물뿌림의 세례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무엇인지 그 진실의 새곡식의 맛을 음미해 볼까요? 아버지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므로 아버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구약시대엔 이 땅의 제단에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표를 받게 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이마에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요한, 모세, 엘리야와 선지자들, 아론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의 때까지 주는 물세례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나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럼 아들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뭘까요? 그 맛을 좀 볼까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구원의 표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도 역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물 세례와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를 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물 세례에서 예수 이름의 세례로 변한 것이에요. 또한 2022년 후반기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후반기 25년 10월 황충 재앙이 있기 전인 24년에서 25년까지 하나님께서 속죄절의 성물인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을 추수하시는데요. 전사들이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인친답니다. 인을 친다는 뜻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뜻하잖아요. 이 인침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의 물세례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표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은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빛의 아들들로부터 다시 예언하는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을 듣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인데요. 이들이 정결한 흰 옷을 입고 시온산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구원주로 맞이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인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의 제단에서 성경을 전하는 목사나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지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로 우편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공중 재림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로 지상 재림에 참여하는 속죄절의 성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뭘까요? 그 진실의 맛, 새곡식의 맛을 좀 음미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이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례인데요. 과연 이들이 누구냐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좋은 씨예요. 이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 후사이고요. 공중 재림인 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이들이 무슨 사역을 담당할까요? 네, 맞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대환란 때 이들은 의의 직분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는 말씀대로 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한답니다. 그물인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바다를 향해 나아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 물고기가 누굴까요? 네, 맞아요.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못된 물고기는 천년 왕국 때 초막절의 성물인 천국 시민이에요. 이들을 통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름 넉 달 동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요. 성경은 천국 복음에 담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늦은 비의 새곡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우편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공중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고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며 나팔절의 성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진짜 맛은 뭘까요? 이 말씀은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딱 통하는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구속사가 뭘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그리고 시민들을 추수하셔서 열매들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랍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왕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는 곳이고요. 국가의 관문을 상징하는 하늘나라의 수도인 새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새 땅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왕과 제사장 신분을 가진 특별 계층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성물로 추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인데요.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로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랍니다. 새 땅으로요.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인 새곡식 맛이 아닌지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인 이들이 받게 되는 놀랍고도 기이한 하늘과 땅에 속한 영광이 또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거주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이 특별 계층인 왕과 제사장들이 머리에 금멸유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 24보좌에 앉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믿음의 성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토로 예비된 새 하늘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의 신분을 가진 자들만 거주할 수 있답니다. 이들은 언제 추수되냐고요? 늦가을 절기로 예비해 놓은 초막절인 천년 왕국 시대에 자기 행위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둘째 사망인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천국 시민이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는 행위의 선물이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은 결국 이 아들들과 종들이 장차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결합된 영원한 세상,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세상, 영원한 안식처, 의의 왕,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과 함께 새하늘에 사는 시민들을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새곡식 메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그 오해와 진실의 맛 어떠셨는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의 진실의 맛과 같다고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아들들과 종들,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하시고 계신답니다. 정말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의 신선한 맛,
특별한 맛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만의 특별한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간증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물론 과거의 삶도 엑기스로 간단히 알려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